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은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럴 땐 굉장히 심각해야 돼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날마다 심각할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안 심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부활하시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이걸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7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셨나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요대병정 로마병정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양성과 양갈의 닭을 이제 십자가에 올려져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건 한 번만 얘기한 걸로 생각하는데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할 때, 조롱당할 때, 뺨을 맞을 때, 예수님을 그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입술에는 계속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있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무에 높이 달리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편 강도가 그러지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예수지? 당신이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고 기적을 일으켰다지? 우리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 당신도 살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 하고 조롱해요. 그랬더니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님, 오늘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분은 이 한편 강도였던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주 악한 그런 죄를 지은 극형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한 소리가 뭐였어요? 예수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이세원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뭐랬냐면 아유 그러면은요 목사님요 저도요 죽기 전에요 제가 이 말 한번 한 예수님이 나를 딱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구원받고 갈 거예요. 그래요. 근데 죽는 날을 알아야지 말이에요. 언제 죽을 건지를 알아야 그걸 준비를 하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고 이 말할 순간이 어찌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말할 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없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오늘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본문에 보면 여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자분들이 나와요. 그죠? 누구 있었나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 동생, 그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이름이 많지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나이 또래의 젊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연애했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서 책을 쓰고 소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막달라인이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는 뜻이야. 막달라 지방이 우리 상주의 양천의 김익기 이러는 식으로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다. 근데 이 여자가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린 걸 예수님이 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따라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젊은 여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더 많대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하고 연애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거짓 소설들이 얼마나 사탄이 그거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고. 그 여러분이 모르면 속는 거야.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막달라,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서 있고 26절에 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옆에 누가 서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야? 여기서 지금 누구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게 누구예요? 요한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썼죠, 이 책은. 그러면 자기 곁에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현장을 보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누구밖에 없었다고? 요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해 놓은 이 십자가 순환사 13절부터 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이 동영상은 가장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영화화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옆에 있었던 거야. 요한이 왜 옆에 있었을까? 아이고 예수님, 어쩌면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반전을 일으킬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 어떤 반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거야. 그런 반전을 기대했는지도 몰라 요한은. 그래서 끝까지 옆에 있었는지도 몰라. 근데 그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요. 요한은 순교가 안 돼. 요한을 순교시키려고 목베임을 해도 칼이 안 들어가고 불에 넣어도 불에 타지 않았대요. 그래서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장수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왜 그러냐?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도록 이렇게 요한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맡기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상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세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을 다시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꼭 요한복음을 다시 13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늘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버지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 버려요? 왜 버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하고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버려야 돼. 죄값을 치르게 해야 돼. 그 죄값을 치르고 죄인을 버려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 죄인이 그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자부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가 어딨냐고 고함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보여줘봐, 내가 믿을 테니까. 이렇게 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 죄를, 그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버림받은 그것을 누가 대신 버림받았다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어요. 그것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집트 가정,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도 모세의 말을 듣고, 아이고 모세가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날 밤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도 합시다. 그러고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정말 1년 된 흠없는 수컷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집이라고 그 집에는 들어가서 죽이나요? 장자를? 안 죽였어요. 왜 그래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애굽 사람의 집도 누가 심판받은 거야? 양이 심판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를 감사하며 이 죄값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야 돼.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해. 이것을 지금 누가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를 믿는 거야. 에? 종교를 믿어서 뭐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해갖고 헌금 많이 하고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 구원의 가망이 없는 존재야. 그 버림받아서 죽어야 하는 그런 영원한 사망의 존재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누가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예수님 반역해서 내 맘대로 살고 예수가 어딨냐고 손가락질하던 내가 무엇이간데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서 제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사실 때문에 이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내 저주를 속량하시고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버림받고 죽으셨다는 것이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내 뼛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깨달아져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어지는 거, 그게 성령 받는 거야.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 제발 그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야. 여러분, 이 세상 축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질 거야. 우리 다 두고 갈 거야.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 나를 위하여서 버림받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셔줄 때 내 죽음이 청산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버림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역사하시고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로 내 병을 고치신,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가끔씩 통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붓다고, 내 마음이 이게 더 간절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못 깨닫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목사가 여기에 서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아? 여러분, 자녀들 잘 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구원 못 받았는데 그거 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게 사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에 달려서 나무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주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병고침을 받은 거구나.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은혜에 붙들려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왜 이게 안 깨달아지냐고. 왜 우리 은혜가 감사하지 않냐고요. 왜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로 육신으로 살고 있냐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싶어요. 주님께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는 칭찬 듣고 싶어요. 그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가장 올바른 신앙인지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탕 먹이고 초콜릿 먹이고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어, 기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기만하는, 속이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끌려다니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면 가시 재질에서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온몸은, 등은 쪼개지고 온몸에 물가피를 쏟으시면서 최고의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지금 십자가 형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한다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죽을 것만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다 그래요?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은 생수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물을 취해서 목마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목마르다 하고 솜에 묻혀서 그 포도주를 주시는데 그것조차도 외면하세요. 이 목마름은 누구의 목마름이에요? 내 목마름이에요. 내 목마름이라고. 여러분과 내가 끝없이 목마른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남보다 잘 되고 싶어서 좀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좀 이렇게 재보고 싶은 그런 목마름. 권력을 갖추고 싶은 그런 목마름. 그런 수많은 인생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걸 갖고 이걸 하고면 내가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란 끝이 없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최악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그분이 한마디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포커스를 두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날 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로만 듣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져요. 갖고 싶은 거 없어진다고, 하고 싶은 거 없어진다고, 되고 싶은 거 없어진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사명의 길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돼요. 남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과 나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아이고 저 사람 좋겠네, 아이고 이 사람 부럽네, 그러지 마라. 내게 주신 것만 하면 돼. 그 남의 거 바라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남의 잘 되는 거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면 돼. 1달란트 받았는데 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려고 그러면 이것도 욕심이야. 여러분과 나의 목마름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내려놓으십시다. 세상이 꽉 들어차 있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말이야,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돼보고 싶고 이게 꽉 들어차 있어 지금. 우리 성도들 말고 제가 볼 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꽉 들어차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목마르지 않아. 세상으로 목말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높여주시고요. 모든 것 공급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실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요 막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고 그러면 아유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고난의 길인가?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게 고난과 역경의 길인가?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그 길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게 고난과 역경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실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길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요,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누구같이 되고 싶다는 말도 하지 마라. 누구같이 될 거 없어요. 나는 나야.
나를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갈까?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을 가지고 목이 말라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5번째,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완벽한 승리의 선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탄이 갖고 있었어요.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아담이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인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거예요. 사탄이 인류를 억압하고 있었던 방법이 뭐였어요?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져온 거야.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죄값을 내가 다 완벽하게 치러줄 거야. 다 이루어놓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과 나에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잖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이루신 게 아니야. 네?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어떤 부분을 남겨놓고 일부만 다 이루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무릇 죽는 자는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천군 천사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저 천성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세상이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영원한 사망에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놓으신 이 사망을 주님께서 어디로 옮겨놓았다고? 생명으로 옮겨놓은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야. 영혼은 어떻게 하다고? 영원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육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또 뭘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 때문에 들어온 저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우리의 삶에 와서 도둑질한다고.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마귀란 놈이 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달렸어요? 저주받은 자는 어디에 달아야 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어? 나무에 달렸어.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살지 마라. 여러분의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막 주눅 들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나는 모두 안 되고 우리 집은 이렇고 뭐 우리 가정은, 여러분, 가문에 흘러내리는 저주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문에 흘러내리는 저주가 뭐 우리한테도 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렇게 또 그걸 듣고서는 아이고 진짜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런가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도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 따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지. 그거 자꾸 생각해. 그리고 우리 가문에 이런 병이 있었으니까 나도 이런 병 걸릴 거야. 우리 가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런가 봐. 우리 자녀가 이런가 봐. 이런 병이 있나 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 사탄아 올라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다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사망을 철폐하시고 저주를 철폐하시고 내 질병을 깨뜨리셨으니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가문의 다자손손 어떤 역사가 있어도 이것은 내 대해서 다 끝이 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끊어진 거예요. 달라져.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를 보세요. 내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내 어렸을 때 친구들은 이걸 내가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알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 대학 다니던 학교 시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결혼을 하고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올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했어. 그러다가 큰 고난을 겪고 큰 풍파를 겪고,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풍파를 겪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두 분, 우리 장로님하고 차미식 형님,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아픔과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세를 받고 그랬는데도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못 깨달았어.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어. 그런 내가 87년도에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영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완전히 영적인 성숙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이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저주를 철폐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 가운데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어 놓으시는 게 또 뭐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온 거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시민성, 모든 질병의 90%가 시민성이래. 시민성이 마음이 근본이, 마음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병 고치는 역사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고침받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거 다시 무효시킬 수 있어요? 무효 못 시켜요. 그럼 고침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저는 고침받는 걸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걸 주장하세요. 저는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거지. 강단에서 목사니까 저렇게 이렇게 병 고침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실제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병과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고침받아서 2000년 전에 나는 이미 치료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이 지금 질병의 근원들, 이런 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내가 강건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라 하시는 날 내가 주의 곁에 가리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이 막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뭘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여러분의 질병을 다 치료하는 거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를 속량하신 거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망을 생명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어떤 여분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라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요동하지 마세요.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걸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셨고 완전하게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이 승리하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승리하려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누가 승리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해서 놓으신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 이기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한 것, 그것을 우리가 막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약속한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어떤 행위를 지불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의 그런 이 대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 거기서 내가 떳떳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르시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그 주보의 마지막에 거기다 제가 이런 말씀 적어놨어요.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의 용서, 완전한 구속, 완전한 제사함, 사단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이 승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며 누려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고 그 위에서 그것을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고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신 거, 그것을 좀 묵상하시기 위해서 저녁에 8시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순환당하시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좀 읽으세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확신할 때 거기 막 이렇게 울고 그러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막 동정하면서 울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셨다,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지금 내 삶 속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나? 왜 조롱당하셨나? 왜 침뱉었나? 왜 뺨을 맞고? 왜 채찍에 맞고? 왜 나무에 달리고? 왜 못 박혀 죽으셨나?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병과 고침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으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울고불고 하라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순환주간을 겪는 우리의 태도여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죽음으로 주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저 천성을 향해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것, 주를 기뻐시게 하겠다는 것,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